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의 말씀입니다. 3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게 될 땅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또 우상을 다 없애고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수에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면 안 돼요. 가나안 주민을 품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도 그 어느 정도 그냥 용납을 해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도 같이 섬기자 하면서 그들을 설득해서 적당히 같이 섬기면 더 많은 수의 하나님의 백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악한 가나안 문화에 젖어 있고 또 악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동조할까봐, 빠져들까봐 그들을 다 쫓아내고 우상도 다 제거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이전에 내가 했던 악한 세상의 문화를 쫓던 그 악한 그런 모든 습관들을 이제 털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원래는 물에 이렇게 담갔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전에 악한 습관들을 다 죽이고 이제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그 세상의 문화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그 은혜를 또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세상의 악한 문화를 끊고 세상의 잘못된 생각들을 끊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돌이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무리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통해 배부르고 예수님을 통해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통해 그냥 좋은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 많은 무리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쫓아오니까 그저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자 그렇게 애쓰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애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며 또 노력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4장에서 땅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신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땅의 경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뭘 말씀해 주시냐면 그 땅을 분배할 그런 지휘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땅의 경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해 줄 것인데 사방 경계, 동서남북 경계를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간단히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남쪽은 에돔 곁에 있는, 아래쪽에 에돔 곁에 있는 신광야가 남쪽 경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서쪽 경계는 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서쪽은 대해라고 합니다. 큰 바다라는 것이죠. 서쪽에는 어떤 바다가 있냐면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유럽이 다 걸쳐져 있는 그 지중해 바다, 거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서쪽 경계가 됩니다. 7절에는 북쪽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이 북쪽의 경계인데 호르산은 갈릴리보다 더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호르산이 경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쪽 경계는 10절에서 12절까지 이제 길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보면은 긴네렛 해변이 나옵니다. 긴네렛 해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 여기가 이제 긴네렛 해변이죠.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요단강,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해, 이렇게 계곡들, 동쪽에 있는 계곡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동쪽에 경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 가나안 땅을 사방 경계를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이 될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3요소가 있는데 뭐가 나라의 3요소일까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3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 땅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땅의 사방 경계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땅을 이렇게 주신 것처럼,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 또 내가 일하는 일터가,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게 하신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나를 머물게 한 땅입니다. 그러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돌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맡겨진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 내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땅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더 지경을 넓혀서 유대 땅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더 지경을 넓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갈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머물고 있는 내 가정,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광양 땅의 복음을 전하고, 이 광양 땅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관심을 갖고, 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정의 자녀들, 또 배우자, 또 부모님, 그리고 이 광양 땅이 놀랍게 부흥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또 이 나라가 정말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꿈을 꾸는 겁니다. 또 온 세계에 예전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한 번씩 몰아쳤던 것처럼 다시금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온 세계에 다시금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실천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주일에 이제 작정하면서 카드를 적으셨잖아요. 아직 적지 못하신 분은 좀 적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15절부터는 이제 땅을 나누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는데요.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아멘. 가장 신뢰하는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그들의 리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일을 주관하도록 하십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씩을 선택해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땅을 분배하도록 합니다. 그럼 어떻게 땅을 분배할까요? 중요한 원칙이 33장에 나왔었습니다. 33장 54절에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땅을 분배하는 원칙은 뭐냐면 제비 뽑는 겁니다. 제비 뽑는 것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제비를 뽑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힘센 지파가, 또 영향력 있는 지파가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할 거예요. 내가 더 힘이 세니까, 우리 지파가 더 영향력이 있으니까 더 많은 땅을 다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작은 지파는 더 적은 땅을 분배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비 뽑으면 그렇게 고를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 이렇게 고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원칙은 뭐냐면 수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라는 것입니다. 수가 많으면 당연히 많은 땅을 분배받아야지 공평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와 백성의 수에 따른 땅 분배로 말미암아서 공정하게 땅을 분배하도록 그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또한 우리 또한 공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을 외모나 재력이나 직위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는데요. 어떤 예를 들어주냐면 회당에 들어갈 때 금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같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부유한 사람의 같은 경우는 더 눈여겨봤다가 아주 좋은 자리에 앉히고, 또 가난한 사람은 서든지 말든지 관심도 갖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은 악한 생각으로 행동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별하는 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고 욕하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외모나 직업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대하고
또 그렇게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을 외모로 봐서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람은 복음을 절대 못 받아들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를 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복음이 우리 가정에 전해지고 우리 이웃에게 전해지고 이 광야 땅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또 온 세계에 다시 붕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새샘의 축제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등으로 이제 교회를 떠났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길 원하고, 또 카드에 적으신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카드에 혹시 적지 못한 분은 오늘 집에서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악한 문화를 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또 아버지 부모님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이 광야 땅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샘의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주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카드에 적은 한 명 한 명 그분들의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공의로 대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에 외모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아버지는 가진 것을 보면서 차별하여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섬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뿐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악한 문화를 쫓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이제 놀랍게 전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이웃에게, 또 이 광야 땅에 놀랍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새샘의 축제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 그렇게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또 그들의 직위로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가진 것으로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